네,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다윗의 유언을 통한 하나님의 리더 교육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명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야훼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그에게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히브리 말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란 뜻을 가진 다윗의 이름과 그 의미가 비슷합니다. 지도자의 가장 큰 축복은 그의 삶이나 행동,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일 것입니다. 다윗도 기도하고 많이 고민했고 마지막 기운을 모아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유언의 내용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새 지도자가 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과 매우 흡사합니다.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400년에 걸친 왕들의 이야기 전체를 이해하려면 다윗의 유언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절대적 리더십 지침이기 때문입니다. 각자 개인의 특성을 살리되 이 기본 지침을 저변에 깔고 성실히 행하지 않으면 그대로 리더십이 붕괴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후손 왕들 중에 이 지침대로 한 사람도 몇몇 있었지만 대개가 이 지침을 무시하고 오만 방자하게 행한 까닭에 그 죄악이 쌓이고 쌓여 왕국의 멸망에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시험에서 낙제했다면 정답을 알아야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다윗의 유언을 잘 살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먼저 리더는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합니다. 2절에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왕이 되면 대권을 잡았다고 좋아서 우쭐대기만 할 일이 아닙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합니다. 이때부터 용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판단하기도 하지만 또한 판단받는 입장이 되었기에 수많은 시선들에 노출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왕의 힘을 이용하려 하거나 혹은 견제하려 들 것입니다. 많은 이익 집단들이 수많은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이야기를 듣고 진실을 가릴 수 있어야 하고 민감한 사안에 대한 결정을 수없이 내리고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숱한 힘든 상황들 속에서도 어려운 기색조차 보일 수 없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바로 권위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왕은 칼날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공포와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마음을 강하게 먹으라고 합니다. 왕은 화려한 자리가 아니라 너무나 힘들고 외로운 자리입니다. 밑에서 보는 것과는 다르게 이를 악물고 마음을 강하게 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나약한 의지로는 안 되고 각오를 결연히 해야 합니다. 오늘날 똑똑한 인재들 가운데서도 정작 자리에 앉혀놓으면 어려움에 너무 쉽게 굴복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런 약한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6장에도 영적 전신갑주를 입고 마음을 단단히 하라고 말합니다. 순교할 결심을 해야 합니다. 리더의 자리는 죽는 자리다라는 그 결심을 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에는 스피드와 절박감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시간과 여유가 없습니다. 신경을 고추 세우고 마음을 굳게 먹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로 반응할 결심을 해야 합니다. 리더는 욕먹고 넘어지고 대가 치를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계속 영적으로 민감한 최상의 리더십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의지로는 안 되고 매 순간 말씀을 묵상하고 또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리더의 힘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내 하나님 야훼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굴곡 많은 인생을 살아온 다윗이 죽음에 임박하여 아들을 향해 내린 인생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수많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경험해온 다윗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라고 아들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형통함과 리더십의 성공 여부가 달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 개인의 성공뿐 아니라 이스라엘 국가 전체의 운명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리더십의 중요한 자질로 미래를 보는 능력을 많이 꼽습니다. 그래서 다가올 미래 트렌드에 대한 예측을 다루는 방송이나 책이 범람합니다. 크리스천들도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길 원하실까 하며 앞으로의 일에 대한 계시에 유독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자세한 그림을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리더십의 성공 여부는 미래에 대한 세세한 계시가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한순간 한순간 순종하며 살면 안개 같은 미래도 점차 선명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미래는 더욱 답답하게 안개에 가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답답해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스스로 답답함에 묶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알고 있는 말씀에 지금 순간순간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알고 있는 말씀을 힘들더라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리더는 말씀의 순종을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합니다. 4절에 보면 야훼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세대를 거듭해서 지속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행하면 이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순종 없이는 하나님의 어떤 축복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손 대대로 전심을 다해 생명을 걸고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축복이 저주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불변하지만 순종치 않으면 그 약속의 성취와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리더십의 절반은 다음 세대 멘토링에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만 잘하는 것으로 그쳐선 안 되고 다음 세대도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리더십 수업을 시켜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리더는 하나님이 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리더는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다윗의 유언을 따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여 하나님이 인정하는 리더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